요즘 이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화제입니다. 한국에서는 개봉 12일 만에 1000만 명의 관객이 육박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지난주에 가서 보았는데 정말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이 밀려오는데 3번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1597년 이 정유재란이 일어났던 때가 선조 30년 때입니다. 이순신이 모함을 받아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른 후에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나라를 구해달라 왕이 얘기하니까 전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배는 다 깨지고 12척만 남았습니다. 그 명량, 울돌목이라고 하는 명량으로 왜군의 배가 330척이 공격해 옵니다. 그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 명량 해전을 앞두고선 이순신 장군의 일기를 보면 흐리고 비가 올 것 같다. 홀로 배 위에 앉아있으니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눈물이 났다. 천지간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있으리요. 아들 회가 내 심정을 알고 매우 괴로워했다. 참 너무나 리얼하게 인간적인 고뇌를 얘기하는 이순신 장군의 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엄청난 중압감과 과로에 시달리면서 토사광란이 일어났어요. 일기에 보면 새벽 2시경부터 토하기를 10차례 하고 밤새도록 앓았다 하는 대목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믿었던 그 부하 장수인 오른팔이었던 경상우수사 배설이 겁이 나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장군은 부하들을 모아놓고 필사적생, 필생적사라는 그 말을 외쳤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그리고 목숨을 건 12대 330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순신 장군이 공격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돌격하는 배는 이순신 장군을 태운 대장선밖에 없고 나머지 11척이 먼 바다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330척이 까마귀처럼 몰려오는데 어떻게 이 12척으로 이기냐. 그들은요 겁에 질려서 이순신이 돌격하는 대장선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이순신 장군의 외로움이 제 뼛속까지 절절히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외로운 지도자의 모습. 그러나 그 외우내만의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어나 대장선을 겹겹이 에워싸는 그 외선들을 이제는 이순신 장군만 죽이면 된다고 공격을 하는데 금방 침몰될 것 같던 그 이순신 장군의 배가 주위의 외선들을 차례차례로 침몰시켜 나갑니다. 기적 같은 일이 그 모습을 보던 11척의 배도 이순신을 도와 드디어 130척의 배를 격파하고 나머지 200척은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리는 이 명량 대첩을 이루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을 세계 해전사의 7대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명량 대첩으로 일컫습니다. 지금 영국과 미국의 해군사관학교 교과서에는 이순신의 명량 대첩을 세계 해전사의 기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투에서 아군이 적군을 크게 이겼을 경우에 대첩이다 하는 말을 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사사기 7장에 성경에 대첩이 나옵니다.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쳐부숴서 이깁니다. 미디안 병사들이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곡식을 거둘 때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시킨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대성을 거두는 이것을 하롯셈 대첩이라 그렇게 이름 부르는 것은 하롯셈의 그 지명에서 일어난 전투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7년 동안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40년 동안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지킵니다. 이런 큰 용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순신이 가졌던 천부적인 지혜와 용기가 이 기도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겁이 많고 의심 많고 유약한 쫄장부였습니다. 그런데 대첩을 이루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킵니다. 그게는 3가지 비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기도원은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대첩을 이루는 용사가 됩니다. 사사기 6장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잡아가더니 아멘. 자, 여기에서 이 기도원의 모습은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들키면 다 뺏기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몰래 숲속에서 그 타작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용사 같으면요 백주에 대낮에 타작하지요. 그렇게 숨어 사지 않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하라 하니까 난 못해요 하고 뒷걸음질 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으니이다. 이게 겸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겸손이 아니라 정말 겁이 난 겁니다. 저 미디안 병사, 그 무서운 미디안 병사를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고 내 집은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약한 집인데 어찌 나보고 그렇게 큰일을 맡기십니까? 사사기 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 이스라엘 땅에 바알단이 있느냐? 바알단을 도끼로 찍어라. 그리고 이 도끼 들고요 밤에 갑니다. 낮에 사람들 있는데 도끼로 찍었다가는 그냥 몰매 맞을 것 같으니까 밤중에 다 잠들었을 때 몰래 가서 도끼로 찍어 넘어뜨리고는 그냥 후닥닥 도망쳐 나옵니다. 참 겁이 많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 이하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라 그러니까 표징을 주세요. 사인 달래요. 사인 첫째는 양털 한 뭉치를 이 타작마당에 둘 텐데 이슬이 양털에만 젖고 나머지 땅은 전부 다 말라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이슬이 꽉 묻어있던 양털이 쫙 그냥 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이슬이 사면 땅에는 다 이렇게 이슬이 졌대. 여기에만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령하고 아멘하고 나가야지 그리스도의 군사지.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의심 많고 못한다 했다가 하라 그랬더니 사인 보내달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 하나님의 인내도 대단합니다. 기도원의 의심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인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찌질이 이런 의심 많고 미적거리는 겁쟁이 유약한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건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건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번 따라 합시다. 건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놀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유약한 자입니다. 겁쟁입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디안과 싸우겠다 나서기만 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는 건용사가 반드시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불러놓고 하나님이 건용사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시몬이 베드로죠.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갈대라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 그런데 안드레가 이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딱 보시더니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하리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처음부터 베드로라 그러지 않고 너 시몬이다. 너 연약한 자. 그런데 너는 게바라 하리라. 네가 게바가 되어라 반석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네가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걸 안다. 내가 너로 하여금 교회의 반석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그냥 일단 불렀어요. 칭의입니다 이게.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급 많고 유약한 그리스도인을 불러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을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급 많고 유약한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는 비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성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강해지는 비결, 형통해지는 비결,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어떤 전쟁의 영역이든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손 놓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노아처럼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앞장세우면 무슨 일이든지 예배와 기도에 앞장세우고 기도보다 예배보다 앞서지 아니하면 승리와 형통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전성기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해도 기도원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큰 용사가 되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원은 새벽을 깨움으로 대성리를 이룹니다. 사사기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역사 속에 승리했던 사람, 큰 발자국을 남겼던 사람은 다 새벽에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예. 아침까지 늦잠 자고 안일한 사람이 역사 속에 큰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속에 큰 족적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 게으른 그들을 새벽같이 일어나서 음식 갖고 훈련시킨 게 40년이에요. 하늘에 만나를 내리는데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이게 쓰러진다라. 그러니 애들까지 다 일으켜서 아침 태양 떠오르기 전에 정신없이 죽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 다 만나 죽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새벽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출발한 게 40년 훈련입니다. 지금도 동부에 가면 유대인 학교는 영교시가 7시입니다. 7시에 1교시를 시작합니다. 제사장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출애굽 시에 이미 그들의 조상을 40년 새벽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그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새벽 일찍이 일어나 출발해서 이깁니다. 모리아를 향해. 여호수아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아침 일찍이 얼리 모닝이에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오늘 사사기 7장 1절에 보면 rose early morning이에요. 새벽의 기적입니다. 홍해바다 가를 때, 요단강 건널 때 모두 새벽에 일어났어요.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했어요.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세상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세상 문화를 이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비록 급장이요 의심 많고 유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승리를 거두고 새벽에 일어나 승리의 비결을 알고 기도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새벽에 엎드리는 자는 겸손합니다. 회개합니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십자가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이 미디안 병사와 싸우겠다고 왔다. 32,000명이다. 너무 많다. 그들이 이기고 난 다음에 야, 이건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긍할까 하노니 너 거기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갔더니 22,000명이 갔어요. 가라 건다고 진짜 가버려요. 두려우니까. 오긴 왔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하니까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근데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데 테스트를 강가에 데려나가서 물을 움켜쥐고 서서 좌우 사방을 둘러보면 군대 용어로 사주 경계입니다. 그리고는 물을 핥아먹는 사람 뽑았대. 300명. 나머지는 개처럼 막 엎드려가지고 그냥 물속에 머리 넣고 굴꺽굴꺽 마시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방심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이 전시인데 영적으로 긴장하는 자, 그리고 하나 된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정예부대 300명이라도 13만 5천을 쳐부수는데 넉넉하다. 300명이면 족하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 씁니다. 믿음의 사람 씁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 서지 않습니다. 방심하는 사람 서지 않습니다. 영적 긴장하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되기를 축원합니다. 준비된 300명 데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풉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 했어요. 하나님이 소수의 정예부대를 갖고 감히 상상치도 못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 보니까 나팔 불고 항아리 부수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도원에 칼이여 외치는데 미디안 병사들이 혼비백산해서 저끼리 칼로 죽여요. 저끼리 거의 다 그렇게 죽여 자멸하는 거예요. 명랑대첩을 보면서요,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된 대장선의 기적이 거기 나타납니다. 이순신 장군이 돌격하니까 11척은 전부 먼 바다에서 구경하고 이순신 장군 배 혼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330척의 외적들이요, 그냥 이순신 장군을 둘러싸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진두지휘하고 지휘봉을 갖고 지휘하는데, 그게 우리나라는요 화포를 갖고 쏘지만 저쪽에서는 조총 갖고 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활을 갖고 쏩니다. 조선수군은 활을 갖고 쏘는, 그런데 저쪽에서는 조총을 갖고 이순신만 죽이면 돼요. 이순신을 향해서 조준해가 싸우는데, 그 이순신 장군을 지키기 위해 주위에 방패를 든 사람들이 쫙, 부장들입니다. 그 부하들이 써가지고 방패를 갖고 이순신 장군을 향해 날아오는 그 총탄을 막습니다. 그걸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저들이 있기에 이순신이 살아있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목사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지도자를 지키기 위한 당회원들, 새벽기도 엎드리는 성도들, 부장들, 위원장들, 이들이 막 싸우는데 이순신은 지휘하고 방패든 병사들이 지키는데, 그런데 화포를 쏘고 쏘는 부대, 그리고 활을 날리는 부대, 그리고 밑에 1층에 가면요 노를 젓는데 필사적으로 노를 져요. 손에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피가 날 정도로 필사적으로 노를 짓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혼연일체로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되어 기적을 일으키는 배는 한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저 뒤에서 보고 있다가 이순신 장군이 주위에 있는 배들을 하나씩 격침시켜 나가는 기적을 보고 용기 백배해서 싸우자, 이순신 장군을 지키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30척을 격침시키고 격파하고 200척을 다 겁이 나서 그들은 다 물러가 버리는 명량대첩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 같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경꾼이 많습니다. 11척의 배처럼. 목사님과 장로님, 앞장서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혼연일체로 막 싸우는 그 부대, 그들이 피 흘리며 싸우며 마귀와 싸우는 그 혈전을 보고, 이기는 걸 보고 용기 백배해서 우리도 싸우자 하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 대장선 부대가 있어야 합니다. 선봉장이 이렇도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선봉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적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마귀의 군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교회, 새벽을 깨우는 성도를 통해 겸손히 십자가 밑에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 대적을 멸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시대에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새벽을 깨우는 자, 기도하는 자, 큰 믿음의 용사가 되어 주님 앞에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대첩을 이루는데 용사로 쓰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 적. 아멘. 여러분, 참으로 기드온의 의심도 찔기지만 우리 하나님의 인내도 대단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가라, 이기게 해주겠다 했는데 기드온이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니까, 너 두려우냐? 그 적진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서 그게 한번 그들이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봐라. 적진에 가서 얘기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부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군대 막사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도란도란하는 얘기를 밖에서 들으면서 이 기드온이 힘을 얻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야, 우리 그 미디안 진에 굴러들어와서 그냥 미디안 장막을 다 부숴. 그 미디안 병사 하나가 꿈을 꾸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무가 해몽을 합니다. 야, 그건 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보리떡은 그 기드온 아니냐? 별거 없는 기드온이 들어가지고 우리 다 부순다는 얘기, 이제 우리 다 죽었어. 이 얘기를 딱 듣는데 기드온이, 이건 자기가 꿈꾸고 옆에 자기 부관이 해석한 게 아니라 적진에서 적의 병사가 꿈꾸고 해몽하는 걸,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정 컨펌을 한 겁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믿음의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와 이스라엘 진에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확 나갔어요. 300명이 그냥 13만 5천을 쳐부수는 대승리가 일어납니다. 싸움의 승패는 믿음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의심하는 사람,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전투장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믿음의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전쟁에서 말씀에 무지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 분별력도 흔들리고 흐려지게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 전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큰 배도가 있을 것이다. 이 배도가 뭐냐면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대적하는 큰 반역행위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 재림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요. 두 개가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성도들이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해라. 미혹하는 자가 등장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큰 배도가 일어날 것이다. 같은 얘기예요. 미혹과 배도는요, 완전히 믿었던 사람, 어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기당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성도들이 마지막에 가져야 될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큰 배도가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배도하는 시기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나와 내게 속한 자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 위에 믿음에 굳게 서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병사들을 쳐부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사단과 마귀의 군대를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